오늘 하루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 곧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향하여 성숙하여져 가도록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이거는 복수로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도들, 어떠한 예언자들, 어떠한 복음 전파자들, 그리고 어떠한 목자들, 어떠한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곧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시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은 모두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친히 몸이 되어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여러 곳으로 파송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팎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는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고 지옥과 천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사모하게끔 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신자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또한 하나님이셨으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의롭게 살아가셨으며 하나님 뜻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셨고 십자가에 그리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다 홀로 짊어지셨고 십자가로 이렇게 피 흘려 다 돌아가시되 그 죄값을 그곳에 다 치르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무서운 진노를 또한 다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다 내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참으로 오셔서 의로운 정결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택하신 그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룩하시고 참으로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대속의 예수님을 알려주시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화목제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선포자들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분이라고 알고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었기에 가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포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죄인들인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분이셨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포자들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비참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친히 말씀하시고 참으로 성경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던 그분, 처음 영광을 다 받으신 그분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운 곳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껏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알고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땅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도 알았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 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말씀의 선포자들이 교회 안팎으로 활동하면서 전하였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이러한 바알과 같은 복음 선포자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있었고 또한 이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알게 되었는데, 그 모든 자신이 받은 그 영광, 알게 된 영광, 그리스도에 인한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아는 정도와 깊이가 각각 달랐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신자의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이며,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유한하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또한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서 그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참된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없는 거룩함을 또한 사모하게끔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세상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거짓 유혹에는 빠지지 아니하는 선물을 주신 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는 기꺼이 즐거운 동행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영원하고도 아름답고 그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이 선물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 선물을 받은, 은혜로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 숨김 없이 더 깊이 낱낱이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타나서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듣고서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받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담대히 전파하고 가르쳐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에서는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전파하고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원어에 따르니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성도들 곧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완전함, 온전함 또는 준비된 갖추어짐 이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봉사의 일, 다시 말해서 섬기는 일을 향하여서였다고 알려줍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지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지어져 가도록 복음을 전하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구원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완전함을 위한 그 목적, 계속해서 완전하여져 가도록 준비되어져 가도록 갖추어져 가도록 이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의 어떤 불충분한 부분을 더욱 이 복음을 통하여 빈틈이 없이 가득가득 세상의 욕망과 자랑으로 채워져 가도록 이 진리를 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니 거룩한 자가 된 이 복음 전파자들은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참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더욱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삶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세상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요령과 수단과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처음으로 알게 하여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선포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는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의식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지만 놀랍게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나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갈증나고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해져 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참된 선물이고 은혜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신비한 선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복음을 전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복음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며 은혜의 복음, 감사한 복음이 있었으니 내가 선생이지만 가르치는 자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이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책망하는 그 선포자로 서 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지만 섬기는 자가 아닌, 판단하는 자가 아닌, 더 섬겨주고 허물을 더 가려주고, 그러나 그를 더 오래 참으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는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또한 이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남을 즐겁게 섬기지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는 그저 순종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이 없으면 그에 관한 모든 순종과 섬김은 자기의 의로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자기를 겸손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참으로 자신에게 은혜이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만한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만큼 교회 안팎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충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으로 이 아름다운 겸손,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주신 이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을 아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성령으로서 알고서 또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한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얼마나 자신 가운데 그 선물이 컸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신에게 다가온 복된 선물임을 알기에 그 은혜를 힘입고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서 그 사랑을 알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섬김인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섬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를 알게 된 사람은 교만한 자들과는 또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가 누리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에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하고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들은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진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만난 만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알게 되는 만큼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섬겨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을 그토록 오래 참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일을 다 하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도 물론 자신이 때로는 모든 섬김을 주는 중에도 자기가 받아야 영광을 혹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진리 앞으로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를 위해 충성하다는 것이 마땅한 것인 걸 다시 알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신기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신자들 또한 참여하는 자로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부당함과 아픔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그렇게 또한 그 영광을 알기에 고난 또한 기꺼이 참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설악하신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동일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알게 될 것이라니 놀라운 선물을 신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알기에 신자들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억울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재판장이신 주께 심판장이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아는 자들은 이 선물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 예수께서 교회 복음 전파자들과 또한 교사들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 이하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참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온 성도가 사모함이 마땅한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과 교사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주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늘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만
행동하는 곳이 교회에 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구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는 멀리하고 거룩함은 가까이 하는 마음 계속해서 커져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자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온 참된 교회에 선포하셔서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으로서의 교회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이하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서로가 알지 못하면 섬김은 있으나 자기 의가 있는 교만한 섬김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그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계속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께서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알려줄 것이니 그 많은 그리스도에서 알아갈수록 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무나 또는 노예적인 마음으로 아무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기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섬겨주고 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랑하면서도 더 섬겨주고 싶고 더 사랑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뒤속에 공의함과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서 거룩한 신자들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셨는지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하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전파해 준 저들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은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분량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된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가 없기에 이 말씀은 온 교회는 온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특별히 더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도록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되 그리스도의 성숙하심을 측량할 때
그 가득 찬 분량까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하심을 측량할 때에 그 측량이 가득 찬 그 분량만큼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신자가, 그리고 그 신자들이 속한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들만 영원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찬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영광을 알아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이미 시작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동일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주신,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오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주의하는 것들,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기에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속아 넘어가고 저들은 흔들리고 저들은 유혹받지만 나는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들의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고 그것으로 인생을 탕진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고서 누리고 있고 알고 있기에 그 다른 것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교제하는 만큼 세상과 감히 헛되이 벗하며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변화는, 성도의 거룩함을 향한 꾸준한 그 갈망과 변화는 내 자신의 인생에서의 열심과 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는 충성과 섬김으로 내 자신과 내 교회가 변화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공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듣고, 그렇게 우리는 내가 믿고 들은 진리를 또한 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으로
참으로 변할 수 있고 참으로 거룩해진다는 걸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삶을 낙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간신히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이 길을 승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 안에서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을 알고 있기에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거짓들,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죄악의 모든 욕망들, 유혹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기한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 16절의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듣고 변하니 그 안에서 같은 진리를 들은 저 사람도 변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온 성도들이 또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만 나만 변한 줄 알았더니 모든 참된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나처럼 변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같은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진리와 거룩함을 향해서 분투하면서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만 올려드리는 신기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비한 비밀은 신자들이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먼저 보였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며 갈증나했고 그 말씀을 알려줄 때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종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서로 교제 가운데 무엇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들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서로가 교제 가운데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변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서로 격려하며 해 나갑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의 은혜를 알고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 안에서 변화하면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참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능력이 없고 그저 죄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이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끝까지 멀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거룩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향하여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까지 또 충성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고 온 교회와 내 자신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화해져가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라는 아름다운 복된 입술과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